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다 대답을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 있는 것을 내게 보여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귀신 따위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도 못 받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은 뭐라고 써졌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져 가느니라. 진짜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름이 충분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름이 충만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기름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밤이 되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갔어요. 시간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야. 내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기름이 떨어져. 내가 직분은 더 좋은 직분을 받았는데 기름이 자꾸 떨어져.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기름이 다 떨어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들이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가 하는 말이, 이건 너한테 빌려주다가는 우리 다 안 되니까 차라리 가서 사와라. 한마디로 뭐예요? 못 빌려준다. 이건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신랑을 기다리기 위한 기름이기 때문에 이건 못 빌려줘.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이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왜 이탈했을까요? 참 안타깝죠. 왜? 기름을 사야 되니까.
어디 가서요? 기름 파는 가게 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름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절대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급기야는 기름을 충만하게 가지고 의기양양해 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원래 신랑을 기다렸던 곳에.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쿵쿵쿵 두들겼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안에서 신랑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느냐? 누구냐? 아,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때문에 기름 사러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신랑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이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죠. 모든 해답은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길은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은 바로 세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진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슷한 복인 것 같지만 복이 달라요. 비슷한 축복인 것 같지만 근본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가 다른 거예요. 나는 구원도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에 대한 나의 삶으로 복을 받는 것이 다른 거예요. 모든 나에게 있은 세상의 풍요가 결코 진짜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근본 축복 자체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
받았던, 누렸던, 즐기던,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멀어져 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고, 더 거듭나게 해준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 고백하게 만들어준다. 예배를 드려도 더 깨어나게 해준다. 기도를 해도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한다. 근본이 달라요. 그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복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구별해 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이 복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 것을 받는 복이 복이야. 천국을 갖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증하고 증거할 때마다 보여지는 축복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보여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의 구별이 없이는, 성별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없는 복이라면 그것은 보여지는 복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구나. 여러분 꽃꽂이 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꽃꽂이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벌써 시들었네. 응? 벌써 꼭대기가 다 처졌네. 응? 처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복이 아닌 복은 결국은 말라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우면 세상에 철저히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철저히 유리당한다는 거예요. 희롱당한다는 겁니다.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삐뚤어져. 그런데 뿌리가 있으면 나무,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는 어때요? 잎사귀가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꽃도 떨어집니다. 꽃도 떨어져. 다 떨어져 가지고요. 앙상하게 남아요. 이렇게. 앙상하게. 겨울이 되면요. 이것만 딱 있어요. 근데 봄이 오면은요. 다시 닭이 그냥 싹이 촥 나오면서 꽃과 별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꽃을 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풍파와 모든 과정은 겪지만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었죠.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미 어떤 믿음이라는 우리는 말씀을 나눴지만 정리합시다. 갈라디아 3장 6절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별된 복, 그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 믿음을 가진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셔야죠.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 그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나무도 섬기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하면서 지 좋은 대로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에 속한 믿음. 근데 왜 은혜에 속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믿음은 모든 후손을 굳게 한다. 은혜에 속한 믿음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뭐냐? 은혜에 속한 믿음이고, 그리고 후손이 내려가는 믿음을 축복하는 그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이 그 후손에게 내려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독생자요 구세주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구별됩니다. 은혜에 속한 믿음인데 그 이유는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에게 내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독생자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로 우리의 첫열매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가 가진 진짜 믿음이에요. 미련한 5 처녀가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줬다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우리가 살짝 아브라함 믿음을 엿보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나게 돼 있고 또는 이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아직은 나는 이런 믿음은 아직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로마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는 믿음을 왜 못 갖냐? 왜 자꾸 내 형편 이야기하고 내 배경 이야기하고 나는 뭐 부족하고 뭐.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이면에 설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서도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0년 걸 끌어와라. 20년 걸 끌어와라. 심지어는 천국에 있는 것도 끌어와라. 그것이 믿음이다.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야.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생각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4장 19절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든 말이든 그리고 뭔가 결단하든 뭔가 헌신을 하든 또는 내가 뒤로 물러서든 겸손하든 다 할 수 있어요. 자존심 꺾어야 할 일이 있으면 꺾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룰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좀 낮아지지 낮아질 수 있어요. 마음 상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룰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내가 밀리고 져도 자존심이 상할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왜? 반드시 조금 있으면 약속이 이룰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꺾이면 절망하고 자존심 상하면 아우성을 치고 빼앗겼으면 난리 법석을 떨고 잃어버렸으면 낙심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더 나은 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이 어그러졌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래도 이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 세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 내가 어마어마한 이 모든 산업이 다 뺏겨버렸어. 너무 절망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은 산업을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확신하고 앞으로 전진해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걸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걸 지켜줘야 돼요. 마귀의 세력에서 지켜줘야 돼요. 악한 세력에서 지켜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민족,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세력이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복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세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력이. 이상하게 내가 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창대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력이 있고 내 안에 권세가 붙어 있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이름에 대한 권세가 있어. 내 이름만 들으면 누구든지 다 알아봐. 놀랍죠? 내가 복이야, 복. 두 번째,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야, 놀랍죠? 첫 번째 복은 내가 복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뭘 해도 복된 것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잘된 사람은요 엎어져도 길이 코가 안 깨집니다. 그냥 내가 주머니를 딱 막고 있어도 뭐가 들어와 자꾸. 그게 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복의 근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나를 찾아와. 뭔가 복을 받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기업이든 권세든 뭐든 나를 찾아와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해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내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주고 하나님이 이 장치를 딱 해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역사의 과정에 대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복을 받도록 작정한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되면 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은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많은 기업도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이 두 가지만 꼭 명심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